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모세의 성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성품이 좋은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자체가 하나님의 성품이 좋으신 분입니다. 창조의 모습을 보면 엿새 동안 하나님이 우주 만물 세상을 다 창조하셨는데 그 시기에 좋았다. 하나님의 성품이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가 창조한 모든 피조세계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는 거죠. 하나님은 좋으신 분으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 우리도 하나님 닮아서 좋은 성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하십니다. 반대로 마귀는 나쁜 마귀, 악한 마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세상이 왜 이렇게 죄 가운데 고난 가운데 미움 가운데 전쟁 가운데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악한 마귀가 지금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분별력을 가지고 좋은 일, 좋은 열매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나쁜 일, 악한 일은 마귀가 역사하는구나. 이것을 우리가 분별해야 돼요. 우리는 항상 좋으신 하나님을 닮아가도록 애쓰고 노력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자체를 보시고 우리의 성품을 보시고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그런데 세상은 우리 자체보다는 우리의 능력, 우리의 실력, 우리의 어떤 수단, 방법 이런 것이 있는 사람을 사용합니다. 세상은.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성품과 도덕적인 것보다는 그 사람의 능력을 봅니다. 실력, 어떤 일을 성취할 수 있는 그것만 목적만 이룰 수 있으면 사용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사용하지. 하나님은 모든 능력과 실력과 모든 것은 하나님이 갖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올바른 성품을 가지고 겸손하고 온유하고 거룩하고 깨끗하고 하나님 앞에 합당한 그릇이 되면 능력을 주셔서 우리를 사용해 주시는 거예요. 세상에는 내 애씀과 노력과 내 실력과 배경과 능력을 가지고 인정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마음과 우리 성품을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능력은 하나님이 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 보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돌을 들어서도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천지 창조도 사실 하나님 혼자 하셨어요. 우리는 태어나니까 다 하나님 얘기했어요. 근데 왜 우리를 사용하기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신령한 일에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에게 상급을 주시려고 우리를 사용해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부족하고 연약해도 상관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담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마음과 자세를 가지면 능력을 부어주셔서 우리를 사용해 주신다는 거예요. 세상은 내가 어떤 지위와 능력과 실력을 갖춰야 사용해 주지만 하나님은 그런 거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내 마음을 변화시키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능력이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주신다는 거죠. 대표적인 예가 오늘 모세입니다. 모세의 성품을 바꾸시고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태어날 때 죽을 운명이었는데 하나님이 세상적인 지식도 한 번도 필요하니까 왕자로 키우고 왕자로서 최고의 문무의 교육을 다 받고 인간적인 실력과 능력을 다 갖추고 성장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니까 어떡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힘으로 민족을 구원하려고 사람을 쳐서 죽여버리고 살인자가 되고 자기에게 한계가 느끼니까 미디안 강제로 도망갔어요. 근데 하나님 거기서 또 훈련하십니다. 너 아무것도 아니다. 40년 동안 양떼를 칩니다. 도망자로서 양떼를 칩니다. 사람도 없고 대화할 사람도 없고 양만 치면서 80세 노인이 됐어.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처음에는 내가 잘났는 줄 알았는데 내가 왕자인 줄 알았는데 내가 가장 뛰어났는 줄 알았는데 막상 광야로 나와보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이 양만 치는 늙은 노인이구나. 지팡이하다가 철저히 하나님이 그를 깨뜨리시고 낮추십니다. 이렇게 낮추고 변화될 때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고 사용해 주신다는 거예요. 양을 치면서 온유해졌어요. 양은 목자가 돌봐줘야 살 수 있구나. 난 별 볼 일 없지만 하나님이 날 도와주셔야 살 수 있구나. 그런 온유한 마음을 갖게 되니까 하나님의 모세를 부르십니다. 우리가 실력 있고 능력 있을 때 하나님이 안 쓰십니다. 왜? 내 멋대로. 하나님 여기 계세요. 내가 할게. 나 돈 많아요. 나 수단 좋아요.
나 능력 있어요? 내 지식 많아요? 내가 할게 하나님 계세요? 하나님 쓸 수가 없어요. 부족하고 연약해서 하나님 나는 오늘 찬양처럼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도 아무것도 아니지 난 전능한 하나님이야. 내가 널 도와줄게. 내가 널 사용할게. 하나님이 사용해 주신다. 우리 이런 성품을 가지고 우리를 변화시키고 하나님 앞에 준비되어 있으면 하나님께 아름답게 쓰임받는 인생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뭐라고 합니까?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은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모든 세상 사람들 중에 가장 온유했어. 온유한 건 뭡니까? 따뜻하고 부드러운 마음, 겸손한 마음, 친절한 마음. 얼마나 훈련받았는지 정말 겸손하고 온유. 온 세상 사람들보다 가장 온유한 사람이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지도자가 돼서 민족을 이끌어가니까 형과 누나가 시기 질투합니다. 인간적으로 내가 형이고 누나인데 저까지 이게 뭐라고 지도자라고. 모세의 흠을 잡아가지고 막 비난합니다. 근데 모세는 아무 말도 안 합니다. 가만히 묵묵히 겸손하게 있으니까 하나님이 네가 어떻게 내 종을 그렇게 비방하냐. 하나님의 종을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않느냐. 하나님이 그 형과 누나를 심판했어요. 그 미리암 누이는 문둥병이 걸렸어요. 그때 모세가 기도해 주니까 낫게 됩니다. 얼마나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으로 변화됐을 때 하나님이 그를 사용해 주신다는. 세상은 나의 능력과 지식과 이런 거 갖고 사용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겸손하고 온유할 때 우리를 사용해 주신다는 거죠. 시편 25편 9절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온유한 자를 지도하시고 가르쳐서 하나님의 능력 주시고 사용해 주신다는 거죠. 모세같이 온유한 성품이 될 때 우리도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아름답게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모세의 성품은 겸손한 성품입니다. 온유함도 있었지만 겸손한 건 뭡니까? 스스로 자기를 낮추는 겁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나를 낮출 때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그런 자들을 하나님이 사용해 주신다는 거예요. 사실 온유하고 겸손한 이 모세의 성품은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예수님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했지만 가장 특징적으로 말하는 게 나는 겸손하고 온유하다. 하나님의 성품,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겸손하고 온유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사용하셨고 죽기까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인류의 구원을 이루어 주셨다는 거예요. 온유하고 겸손해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께 쓰임받게 된다는 거예요. 교만하고 거만하면 내 뜻과 내 방법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쓸 수가 없어. 사용할 수 없어. 자기 방법대로 살아가다가 넘어지고 쓰러지게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9절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나는 겸손하고 온유하라. 배워라. 그럼 마음의 쉼, 욕심, 탐심, 두려움, 근심 다 얻고 마음의 쉼을 얻고 내 짐은 쉽고 가볍다. 하나님께 겸손하고 온유하게 나가면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셔서 쉽고 가벼운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내가 하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내 능력으로 살아가려니까 한계에 부딪히고 내일 일이 두렵고 일 가운데 실패하고 좌절하고 절망 가운데 있지. 주님께 겸손하게 온유하게 다 맡기고 주님 따라가면 주님이 다 책임져 주심으로 쉽고 가벼운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어제 추정 60분 TV를 보니까 쉴 수 없는 사람들 하면서 나와요. 얼마나 인생을 힘들게 살아가요. 택배를 하는데 아침 저녁 7시부터 새벽 7시까지 12시간을 그 동네를 3바퀴를 돕니다. 수시로 이걸 시키니까 같은 집을 3바퀴씩 돌면서 400개, 500개씩을 배요. 쉴 틈이었어. 운전.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먹지도 못하고. 근데 그걸 안 하면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삶에 매여서 수고하고 뭔지 인생이 뭔지 어떤 또 이 직장 다니는 여성은 너무 약을 하고 직장에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자살을 했대요. 그래서 그 누님과 그 누나와 가족들이 막 해가지고 산재 그 보상을 받았어요. 그 얼마나 불쌍한가. 삶에 매여가지고 내 힘으로 하려니까 내 실력을 하니까 웹툰 그리는 사람은 12시간을 앉아서 그립니다. 화장실도 못 가요. 그 그림. 그래야 겨우 200만 원 받아서 생활하는데 쓰리잡을 합니다. 그림 그리고 또 애들 만화 가르쳐주고 얼마나 힘들고 수고하고 무거운지. 물론 우리가 이런 거 직업 가지고 땀을 흘리고 애쓰고 살아가야 되지만
그래도 하나님과 동행하면 하나님이 짐을 져주심으로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으로 모든 것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하나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되고 하나님 주시는 평안과 쉼을 얻는 안식을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모세는 그러한 삶을 살아갔어요. 그 수백만의 사람을 이끌어갈 때도 하나님께 다 맡깁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켜요. 내 힘으로 기도하고 나가면 하나님의 홍해를 가르라. 기도하고 나가면 반석을 쳐라. 기도하고 나면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떨어뜨리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고 기도할 때 위대한 민족의 지도자가 되고 그들을 다 이끌어 갔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의지할 때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하나님 안에서 쉼을 얻는 평안한 인생길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겸손했습니다. 자기의 연약함을 알았어요. 오늘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고 민족의 지도자로 그를 세우십니다. 모세야, 내가 너를 통해서 이제는 네 민족을, 내 민족 이스라엘을 구원하겠다. 네가 가라. 근데 모세는 못 간다고 4번 얘기합니다. 하나님, 나 못 갑니다.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오늘 본문 말씀 출애굽기 3장 11절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하나님, 내가 누군데 바로 왕에게 갑니까? 나 아무것도 못하는 양치는 노인입니다. 나 말도 제대로 못합니다. 나 같은 사람 불러가지고 어떻게 최대 강대국 바로 왕에게 가서 노예로 있는 그 민족을 내가 구원해냅니까? 내가 어떻게 이스라엘 자손을 구원합니까? 난 못 갑니다. 근데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만 함께하면 우리는 쓰임받을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내가 부족하면 부족할수록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신다. 우리는 내 힘과 능력으로 살라고 그냥 새벽에 일어나고 아침 일찍 일어나고 늦게 놀고 수고의 떡을 먹지만 헛되는 인생. 내 힘은 한계가 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내가 누군데 갑니까? 나 보고 싶다. 양치는 살인자입니다. 도망자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다른 말,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걱정하지 마. 능력과 실력은 내가 있어. 함께 할 테니까 너 가기만 해. 순종만 해.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만 하면 하나님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힘과 능력을 하니까 넘어지고 쓰러지고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드냐 하지. 오직 하나님 말씀 붙잡고 성령님의 인도하심 받고 하나님과 동행하면 직장에서도 인정받고 사업도 잘 되고 목회도 잘 되고 모든 것이 형통하게 됩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니까 문제지. 내 지식으로, 내 경험으로, 내 능력을 하니까 맨날 그 수준에서 살지. 하나님이 함께하시면은 운명과 환경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모세 양치는 노인입니다. 지팡이 하나밖에 가진 게 없어요.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 위대한 민족의 지도자로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널 보낸다. 그랬더니 또 말합니다. 출애굽기 4장 1절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라. 하나님, 그들이 날 안 믿을 거예요. 하나님은 나 같은 이 살인자, 도망자, 노인, 양치는 자 나를 누가 지도자로 믿겠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나타났다고 말 안 할 겁니다. 하나님, 난 못 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걱정하지 마. 내가 표적을 보여줄게. 2가지 표적을 보여주십니다. 네 가진 게 뭐냐? 또 지팡이 하나밖에 없어요. 지팡이 던져봐. 던지니까 뱀으로 변합니다. 꼬리를 잡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경험과 생각을 초월합니다. 뱀은 머리를 잡아야지 꼬리 잡으면 물립니다. 근데 하나님 그렇게 하라고. 어리석어 보고 미련해 보이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니까 막대기로 변합니다. 이 표징을 보여줘. 그리고 또 하나 표징을 보여줘. 네 손을 품에다 넣어봐. 그리고 빼니까 하얗게 묻는 병이라도 다시 넣어봐. 빼니까 깨끗이 났어. 이 2가지 표적을 보여줘라.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을 거야. 만약에 요거 보고도 안 믿는면은 이집트의 나일강을 떠가지고 바닥에 뿌려 막 피로 변할 거야. 3가지 기적을 주십니다.
하도 못 믿고 두려워하니까 내가 이 세 가지 표적 줄게. 지팡이를 뱀으로 만들고 그 다음에 손에 나병이 든 것을 없애고 그 다음에 물을 피로 바꾸는 이거 보면 믿을 거야. 그렇게 해봐. 그런데도 또 모세는 못 간다고 합니다. 출애굽기 4장 10절 모세가 야훼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하나님 표적까지 보이고 핑계만 됩니다. 이만큼 깨지고 자기 연약함 하나님 보낼 만한 자를 보내시고 난 말을 못합니다. 입이 뻣뻣합니다. 40년 동안 양들과만 대화했어. 양만 치고 말을 못하는데 내가 어떻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바로에게 말합니까?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출애굽기 4장 13절에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 나 같은 생각을 하면 어떻게 보내? 40세는 내가 한다고 그랬어. 내가 이집트 왕자다. 내 주먹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겠다. 실패했지만은 지금은 못 갑니다. 입이 뻣뻣합니다. 그들이 나를 믿지 않습니다. 보낼 만한 자를 보내셔서 하나님은 그래도 난 널 쓸 거야. 하나님이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한 자를 쓰십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네 입을 누가 만들었냐? 말하는 걸 누가 만들었냐? 내가 만들었다. 너 가기만 해. 너 말 못해? 그럼 네 형 아론을 붙여줄게. 네 형 아론은 말을 잘해. 그에게만 말해.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바로에게만 대변인까지 붙여줘. 우리 같았으면 야 됐어 너 하지 마. 딴 애 하자. 하나님만 한 번 택하고 하나님 부르시면 끝까지 사용하셔. 하나님 믿지 않을 거예요. 보낼 만한 자를 보내세요. 입이 뻣뻣해요. 말을 못해요. 하나님은 그래도 난 널 사용하죠. 이렇게 못한다는 사람을 하나님은 사용하죠. 내가 합니다. 나를 믿어보세요. 이런 사람 하나님 안 써. 왜 자기 멋대로 하겠어. 철저히 깨어지고 낮아지고 아무것도 못한 사람을 주십니다. 입이 없어서 입이 뻣뻣해서 말 못한다 하니까 하나님 또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4장 16절에서 17절 그가 그 형 아론입니다.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입니다.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너 바로랑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 안 해도 돼. 대변인 아론에게만 말해. 그럼 그가 말해. 그가 네 형이지만 너를 하나님처럼 돼. 하나님께 쓰임받으면 하나님이 하나님과 같은 능력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부족하고 이렇게도 소용없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선택하심에 순종하면 사람도 보내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기적도 나타내 주시고 환경도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사용해 주신다는 거예요. 믿고 순종만 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아름답게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려면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을 가져야 하나님 부르심에 순종하고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 하나님의 설득과 하나님의 권면을 듣고 이제는 순종하고 나아갑니다. 그런데 순종하고 나아가면서 하나님에게 그의 이름을 물어. 하나님 그럼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이들에게 말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전능한 자다. 우리 모든 사람들은 다 피조물이죠. 피조물. 다 지음을 받아요. 근데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라고 표현하죠. 이렇게 스스로 있는 자, 전능하신 창조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모세와 같이 연약하고 부족한 자들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사용하신다. 사사기에도 보면은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통해서 민족을 구원할 때 얼마나 겸손한지 모릅니다. 사사기 6장 15절에도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 12지파 중에 우리는 므낫세 반지파 가장 약한 지파입니다. 가문이 아버지 집에서도 저는 가장 작은 자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너는 용사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를 사용해 주신다. 사울왕을 사용하실 때도 하나님 얘기하고 사울이 그럽니다. 나는 베냐민 지파 가장 약한 지파의 가장 부족한 자입니다. 근데 그를 초대왕으로 사용하죠. 겸손하고 연약한 자인 것을 깨달을 때 하나님이 그를 들어 사용해 주신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사용하실 때도 너는 내가 민족의 선지자로 세웠다 할 때 예레미야가 나는 말을 못합니다. 악입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예레미야서 1장 6절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야훼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한 아이다.
나는 말을 할 줄 못했는데 어떻게 온 민족에게 가서 제사장 역할을 합니까? 너는 아이라고 말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말해라. 내가 만세전에 너를 택했다. 하나님이 택하시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용해 주시는 거고, 이렇게 겸손하고 아이와 같이 연약한 자라고 고백할 때 그런 자들을 하나님이 사용해 주신다는 거예요. 솔로몬도 자기를 아이라고 표현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다윗과 아버지의 아들을 위해서 왕이 됐는데 나는 작은 아이입니다. 출입할 줄은 모릅니다. 이 백성을 내가 어떻게 다스립니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다. 부족하고 연약한 자는 하나님이 택해서 능력으로 역사해 주신다는, 겸손한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스스로 계신 하나님. 아까 얘기했지만 모세가 물어보니까 스스로 계신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는 여러 가지 설명 안 해요. 부족한 사람이 나 어느 대학 나왔어요, 나 뭐 스펙 있어요, 어쩌고 저쩌고 설명하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난 스스로 있는 자다, 그 말합니다. 내가 뭐 천지를 만들었다, 우주를 소개할 게 없어. 그냥 단호하게 나는 스스로 있는, 너희랑 틀리다는, 너희는 다 지음을 받았지. 부모를 통해 태어났고 부모를 통해 입고 먹고 도움을 받고 스스로 혼자 살아갈 수 없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전능하는 자다. 그 말 한마디만 우리와 차원이 다른 하나님. 출애굽기 3장 13절에서 15절,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이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다른 말은 난 스스로 있는 자다, 난 전능한 자다, 그렇게만 얘기해요. 하나님 뭐 다른 거 설명할 필요 없어요. 우리 모두는 피조물이고 지음을 받았고 혼자 살아갈 수 없지만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고 스스로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분이고 전능하신 분이라는, 우리는 이 하나님 믿고 겸손하게 이 하나님 의지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해 주신다는. 또 출애굽기 3장 15절에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스스로 계신 분인데 또 한편에 하나님의 성품은 뭐냐? 약속의 하나님. 너희 조상을 택한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택하신 너희 조상의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 하나님이 그들을 택해서 너희 민족을 복을 주신다 하셨는데 400년 동안 한 번도 안 나타났어요. 430년 동안 종살이를 다 그들의 후손이 하나님을 잃어버렸어요. 근데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 조상의 하나님, 내가 만세전에 예전에 너희 조상을 택하고 부른 그 하나님입니다. 내가 너희 조상을 통해서 약속을 통해서 너희를 구원할 거다. 그것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한 번 택하면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지 하나님은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우리를 택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를 구원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라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은 너희 하나님이다. 마태복음에서 이 말씀을 설명합니다. 마태복음 22장 32절에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살아계신 하나님, 스스로 계신 분이고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뛰어넘는 하나님. 아브라함도 죽었고 이삭도 죽었고 야곱도 죽었지만 너희는 지금 살아있지. 이스라엘에서 후손들, 나는 그들과 다 함께 살아있었던 전능하신 하나님, 스스로 계시고 영원한 하나님, 그분이 너희와 함께 주신다는. 우리는 이 스스로 계신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 요한계시록 1장 8절에도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헬라어로 알파와 오메가는 처음과 끝입니다. 나는 처음이고 끝이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고 영원한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주신다는, 이 하나님과 의지하면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사용해 주신다는. 요한계시록 22장 13절에도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다. 하나님은 시간 위에 계시는 분. 우리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있지만
하나님은 시간 위에 있어서 과거와 현재 미래가 동일하고 아브라함에도 하나님 되고 이삭의 하나님 되고 야곱의 하나님 되고 지금 430년이 지난 이스라엘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천국 가면은 지루할까 시간이 없습니다. 영원 가운데 들어가요. 지금은 육체를 가지고 물질 세상에 살아가니까 과거, 현재, 미래 여기 매여있지만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거긴 영원입니다. 눈을 떠도 또 새롭고 떼서롭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것은 하나님과 같이 살아계신 분. 우리는 이러한 삶을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거죠. 우리는 이 하나님 의지하고 이 하나님께 쓰임받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번 주 새벽 예배 들어보니까 황영 목사님이라고 이분도 모태신앙인데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못 만났어요. 대학교에 가서 많은 선배들을 만나고 세상 지식이 들어오니까 어렸을 때는 순수하게 교회 다니고 하나님을 믿었는데 회의가 들었어. 진짜 하나님 계시나? 이렇게 지식과 과학이 발달되고 세상 사람들 자기 능력으로 저렇게 살아가는데 내가 부모님 통해서 예수님 믿었지만 진짜 하나님 계신가 의심이 생겼어. 내가 흔들리면 안 되지. 내가 하나님 만나야겠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제일 힘든 건 새벽 기도입니다. 죽기보다 힘든데 내가 일주일 동안 새벽 기도 하겠습니다.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는 하나님 만나주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 체험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새벽 예배를 나갑니다. 근데 3일째 되는 날 새벽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우레와 같은 소리로 분명하게 나는 하나님이다. 음성을 깜짝 놀라고 눈을 떠서 보니까 사람들이 기도하고 있어. 이게 뭐지? 그리고 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나는 하나님이다. 모세에게 말하고 있잖아. 나는 스스로 있는 여러 가지 설명 안 합니다. 내가 널 창조했고 내가 널 지키고 앞으로 천국에 인도할 구차하게 설명 안 합니다. 딱 한마디 마음속에 나는 하나님이다. 확실하게 믿어져. 그 이후로 의심하지 않고 주의 종으로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 간절히 찾으면 하나님 만나주시다. 우리가 세상으로 나아가고 세상에 젖어서 살아가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는 것이지 결단하고 하나님을 찾고 이렇게 간절히 구하면 하나님의 음성도 들려주시고 우리를 만나고 체험하게 하셔서 모세와 같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으며 살아가게 주신다는 것. 마지막으로 이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 하나님이 왜 모세에게 나타나고 모세를 사용하시냐? 모세를 구원하시고 민족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말씀하시냐?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십니다. 이게 최종적인 목표는 하나님은 구원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우리와 영원토록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왜 여기서 부르셨냐?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도 고난 가운데서 건지신다. 실패한 인생, 양치는 도망자의 인생에서 민족의 지도자로 위대한 인생으로 바꿔주신 것. 430년 동안 종살이 하던 노예살이 하던 그들을 적과 뿌리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고 구원하시려고 그를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고난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온천한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구원하시려고 부르고 계신다는 것. 이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3장 17절에서 18절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적과 뿔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면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내가 너희를 만나는 것은 너희를 고난 가운데 구원하기 원한다. 우리가 영혼을 구원받는 것, 천국 가는 게 최종적인 구원의 목표지만 하나님은 이 고난의 삶에서 우리를 구원하고 질병의 삶에서 인간관계 가운데 질병 가운데 이 모든 고통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원하신다. 모세에게 말하시는 것이 애굽의 고난 중에 있는 너희 백성을 내가 적과 뿌리는 가난하다고 있고 하나님 우리 구원해서 죽은 다음에 천국만 가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 예수 믿음 우리를 구원하셔서 이 세상의 모든 고난과 역경에서 건져내 주신다는 죄에서 구원하시고 인간관계에서 구원하시고 질병에서 구원하시고 가난과 저주에서 구원하시고 죽음에서 구원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신다는 적과 뿌리는 가난한 땅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우리는 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악한 마귀는
절대 빼앗기지 않으려고 합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죄로 종살이하고 세상 정욕으로 종으로 삼아서 지옥으로 끌고 갑니다. 우리를 종으로. 근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믿기만 하면 이제 우리를 구원받고 천국길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하면서 말합니다. 그렇지만 바로왕이 안 보낼 거다 쉽게. 바로는 세상 마귀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상에서 구원 못 시키게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내가 강한 손으로 치면 구원할 거예요. 하나님 능력의 손길로 우리가 믿고 순종하면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3장 19절에서 20절에도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애굽 왕은 마귀를 상징하고 세상을 상징하는데 세상 마귀가 자기의 백성들 자기가 끌고 가 지옥으로 끌고 간 백성들 쉽게 안 놔줍니다. 예수 한번 믿었고 교회 한번 왔다고 구원 못 받습니다. 마귀가 계속 유혹해서 세상으로 끌고 갑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여러 가지 기사와 표적으로 역사하신다면 구원해 주신다는 이 말씀대로 바로왕에게 가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바로가 손을 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냅니다. 우리가 믿고 순종하면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어떤 형편과 상황에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다 해결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부르고 순종하면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3절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공부를 많이 했고 못했고 배경이 좋고 잘났고 못났고 병들고 나이가 많고 적고 아무 상관없어. 누구든지 예수 이름만 부르고 순종하면 구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구원하시면 부유하신 하나님 우리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로마서 10장 12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유하시도다. 구원하시고 부유하신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부자십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분이 아니에요. 에덴 동산 나가도 부원했고 우리가 갈 천국도 부유한 천국입니다. 12지중으로 되어 있고 정금기 금으로 바닥이 되어 있고 하나님 부유하십니다. 예수 믿으면 이 땅에서도 하나님 물질의 축복도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종살이하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지만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 너희 나갈 때 빈손으로 안 보낸다. 애굽 사람들의 금과 은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하나님 물질의 복도 주십니다. 출애굽기 3장 21절에서 22절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들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의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430년 동안 임금 없이 노예로 살았는데 한 번에 갚아주시. 빈손으로 보내지 않고 이웃 사람에게 구해라. 너희 받을 만하다. 은과 금과 의복을 주고 자녀를 꾸미고 나중에 광야에서 성막 지을 때 이 모든 금과 은으로 성막을 지읍니다. 차고 넘치는 것. 하나님은 우리 영혼을 구원해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생활도 구원해 주셔서 아브라함의 축복이 임하게 주신다는 그 축복으로 선한이라고 착한이라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주신다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께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으로 쓰임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이 천국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8장 9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신 분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왜 마구간 안에 태어나고 목수의 아들로 가난하게 살았냐? 부유하신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의 가난하심을 위하여 너희를 부유케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전히 들어간 나라는 선지국이 되고 경제적으로 축복을 받았습니다. 항상 말씀드리는 우리나라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구조받던 구호품받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창대해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세계 10대 강대국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하나님이 이 부여를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주신다는 거예요. 이번 주에 새롭게 와서도 보니까 가수 션 옛날 가수인데 이 션이 괌에서 살았는데 16살 때 가출을 했어요. 어머니가 새어머니를 데리고 어머니가 두 명이고 가정이 하니까 친구 집으로 가출해서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모태신앙이에요. 하나님을 그런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춤의 재능을 발견해서 한국에 와서 춤을 춥니다. 서태지와 아이들의 백댄서가 되고 양현석과 계약을 해서 진우션이라는 가수가 되고
그런데도 하나님의 은혜는 알았지만 세상이 즐거우니까 세상 유혹에 빠져가지고 인기와 명예에 빠졌어. 근데 한 번은 비자 문제 때문에 미국에 갔는데 미국에서 친구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을 만났어.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이렇게 했는데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다시 한국에 돌아와서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아름다운 아내를 주셨어. 그 배우 정혜영이라는 그 아내를 주셔서 그와 결혼하는데 너무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고 행복했어. 그래가지고 결혼 다음날 그 아내와 약속을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셨는데 이제 이 받은 은혜를 나누고 살자. 우리가 하루에 10,000원씩 기부하자. 10,000원씩. 그래서 앞으로 1년 있다가 365만 원이 되면은 바퍼 항상 배고프고 가난한 청량리에 바퍼 공동체가 있는데 거기다 기부하고 우리가 하나님 주신 축복을 나누자. 너무 행복하고 좋은데 이것 좀 나누고 살자. 그래가지고 결혼한 지 1년 만에 결혼기념일에 365만 원을 가지고 기부하고 봉사. 그거를 지금 20몇 년째 하고 있습니다. 아들 돌이 날 때도 우리끼리 축구하지 말고 이 돌잔치에 쓸 돈을 바퍼에다 기부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나눴는데 하루에 10,000원 하던 게 점점 하나님께 복을 받습니다. 강연을 많이 하고 하나님 복을 주셔서 1억을 모았어요. 1억. 이거를 선한 일에 써야 되는데 하나님 어디에 써야 됩니까? 근데 자신이 다니는 교회 사모님이 책을 주셨어요. 이 책은 이 승일이라는 그 농구 코치였는데 뇌계리병이 걸렸어요. 그런데도 희망을 갖고 자기가 보다 아픈 사람을 도와주는 그런 책을 썼는데 그걸 보면서 감동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1억을 모아가지고 자기가 그 꿈을 이루려고 하는데 션이 이 1억을 써야겠다. 그 사람을 찾아가서 만나고 친구가 되고 2억을 갖고 이제 우리 시작을 하자. 그래서 그 뇌계리병 환자들 그들을 치료하는 요양원을 만들려고 했는데 처음에 뭣도 모르고 1억 갖고 시작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얼마나 비용이 많이 드는지. 코로나 전에는 그 건축할 수 있는 게 한 32억이 부족했는데 코로나가 지나고 나니까 건축비와 인건비와 자재비가 올라가지고 100억이 부족해. 도저히 할 수가 없어. 자기 능력으로. 근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정부에서 나라에서 이 좋은 일 하나 도와주겠다면서 120억을 도와주고 그 다음에 자기도 기부하고 후원해가지고 239억을 들여서 15년 만에 작년에 그걸 개업을 했다는 거예요. 그걸 그 병 조그만 것을 축복을 가지고 나눴지만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고 복을 주시니까 이렇게 큰 일을 하고 개인적으로는 지금까지 60억을 기부했대요. 계속 마라톤을 하고 독립유공자들 집을 지어주고 가난한 어린이를 도와주고 컴패션이라고 외국의 어린이들 도와주고 얼마나 선한 일을 10,000원으로 시작했는데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고 복을 주셔서 이렇게 아름답게 쓰임받는다고 간증을 하는 거예요. 우리도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고 이런 아름다운 일을 이루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고 모세와 같이 쓰임받게 되는 것이고 이런 꿈과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 주신 은혜를 감사하고 체험하고 우리도 나누고 베풀고 살 때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쓰임받게 되는 것이고 오늘 모세의 성품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모세는 겸손하고 온유한 하나님 그를 사용하죠. 우리도 겸손하고 온유한 자손으로 나가면 하나님 우리도 사용해 주시는 거예요. 한 번뿐인 인생길 세상 일도 하고 좋은 일도 하지만 하나님 앞에 쓰임받아야 돼. 그것이 가장 의미 있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우리 모두는 이러한 자세로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은혜를 체험하시고 그 은혜 가운데 또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영광 돌리시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